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이 11장은 가장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여는 열쇠고, 또 구약은 신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멋대로 해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히 11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여는 계시록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이렇게 믿음을 형성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데, 가장 이해를 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성전이 재건된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리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성전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존속기간은 42달입니다. 3년 반, 2달인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여기 세상의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들. 그런데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세상 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단수를 해놨냐면 유엔을 통제하는, 그 유엔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종합된 나라들 복수를 가리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단수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란 말이죠. 로마 카톨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교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에 보면 짐승이라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기록은 짐승을 했지만 뒤에 읽어보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겠는데 영이 아니라 그 얘기죠. 사람이라게,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다음으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이라는 이 사람은 구약의 그 내용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을 기록한 그 내용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즉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에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 짐승이라는 이 사람인 것이에요. 즉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의 북방의 왕,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18가지 유형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살인자, 큰 용, 범, 뱀, 빛의 천사, 울부짖는 사자, 공중 권세 통치자, 흑암의 권세, 리비아단,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
거짓말의 아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18가지나 되는 것이에요. 유형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그래서 그 인물이 지금 처음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11장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 시대의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지만 이제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돔, 왜 소돔이라고 했을까요? 소돔이 나중에 대환란 기간에 유엔을 통치하는 사람이 그 동성연애자일 것이다. 동성연애자. 그 다음에 이집트는 뭐예요? 세상의 예표죠.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랬죠. 이 파라오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시대에 이제 대환란 때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지만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교회는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이 들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휴거가 되죠. 이 두 증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11장을 잘 알아야 계시록을 잘 알고, 계시록을 잘 알아야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잘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측량막대죠. 측량막대.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는데, 자, 성전이 여기서 등장하죠. 제단도 있고.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9절 보면 이 하늘의 성전이죠. 19절에 나온 것은 하늘의 성전이지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보면 그 천사가 서서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천사가 서서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과 제단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도성, 즉 땅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상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 안에 자비석에 앉아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내용이죠. 신약이지만. 즉, 미래에 있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대환란 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앞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1장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자,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단 말이죠. 성전에다가. 군대가 막 강제로 성소를 더럽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것도 뭐예요? 구약이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에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래 얘기죠. 그런데 일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리아가 이제 그렇게 공격해서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고 이런 짓을 했던 것으로 이미 다 지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구약이지만 미래에 있을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자, 이것도 미래 대환란 기간에 있을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주석가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네스가 통치한 일이거나 아니면 AD 40년경 로마 황제 가이우스가 자기 형상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건이다 라고 지나간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모두가 뭐예요? 이 세 구절 우리가 찾아본 것이 모두가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비석에 앉아가지고 환란 성전에 앉아서 전 세계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며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그 미래에 있는 그 말씀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42개월간 통치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42개월간 통치하는 내용,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지상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정말로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사람,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또 지나간 과거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기꺼이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즉 성경의 문자적인 그러한 해석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내용들을 은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끝났다, 이미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영적인 복이 자기들에게 돌아왔다 해서 자기들이 무슨 12지파 만들고 말이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전부 통치한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삼위일체 논쟁이 언제 있었냐면 교회사의 첫 세기에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어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맞다 틀리다 난리가 났었죠. 또 2세기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논쟁,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피조된 신이냐 뭐 이거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논쟁들을 했고 그랬죠. 성품에 관해서. 또 3세기에는 성사에 관해서 로마 카톨릭이 하는 성사에 관해서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0년도로부터 1910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논쟁, 진짜 실제 오신다 안 오신다, 영적으로 오는 것이다, 또 교회가 이것을 다 평안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뭐 논쟁이 대단히 많았고 191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부터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논쟁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대단히 많은 논쟁을 하고 있죠. 지금 주님 오지 않으신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많고 또 주님의 재림도 영적이거나 교회가 그것을 대신한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천년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위시한 또 소수의 사람 일부, 그런 사람들만이 전천년을 믿게 되고,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전천년주의자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성경적으로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은 들림받는다 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1장 1, 2절에서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이 땅에서 문자적인 성전, 거기 직접 이렇게 짓밟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 예루살렘의 파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70년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는 42달 동안 예루살렘이 짓밟히지 않았다고 얘기죠. 그때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어요. 70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은 뜰이 4군데가 있어요. 뜰이.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뜰이 한 군데다 그 얘기죠. 11장에 나오는 성전의 뜰은. 또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1장이 70년 예루살렘 파괴, 그것을 70년 예루살렘 파괴에 적용하고 적용된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계시된 이러한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을 거부한다고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2절로 가서 2절로 가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정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집합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도성은 바로 이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소돔과 이집트라고 얘기한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 예루살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돔은 뭡니까? 소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유엔을 통치할 사람이 동성연애자고,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라고 그랬죠. 여기 파라오가 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환난 끝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나 로마 가톨릭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회복 불가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되는 한 이것은 바로 거룩한 도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 1, 2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지만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AD 70년에 파괴된 거룩한 도성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약속들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성하고는 이제 아주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은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도성을 짓밟는다고 그랬죠. 예, 짓밟는 것이 끝났을 때 바로 이제 거룩한 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성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역사성, 과거에 AD 70년이나 이 시리아가 또 공격했을 때 파괴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 있나요? 아니죠. 성경의 적용은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이 세 가지나 있다고 얘기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성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42달 1260일이죠. 예, 한 달을 30일로 해서 곱하기 42달 하면 1260일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 나온 그 천사, 주의 천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말이죠, 몰몬교에서는 첫째 증인은 성경이고 둘째 증인은 몰몬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가 만든 몰몬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두 증인을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외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외경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째 증인은 구약이고 둘째 증인은 탈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멋대로 갖다 붙여. 두 증인하면 두 증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근데 쓸데없는 책 같은 것들을 갖다 대는 것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율법이다 첫째 증인은. 그 다음에 둘째 증인은 마호멧이다. 마호멧, 사람 하나를 선정하는데 마호멧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누구예요? 에녹. 또 어떤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 보면은 나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죽잖아요. 다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다시 목이 붙어서 나중에 휴거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면. 그런데 만약에 에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에녹은 영원히 죽지 않고 들림받는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얘기죠. 휴거되는 예표인데 그 뒤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면 다시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볼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셋이 대화했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또 주님하고 다 맞아. 세 분 다 40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간 금식. 모세는 피스카 산에서 죽었죠. 거기서 들림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도 같은 장소에서 들림 받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근처에서 뭐예요? 침례를 받으셨죠. 그런 것입니다. 세 분 다 후계자가 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 엘리야는 엘리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 이와 같이 여기 이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11장은 왜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구약을 알 수 있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두 증인도 나오고 또 휴거되는 이들이 휴거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도성이 42달 짓밟히는 그러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구약과 깊은 교리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 짐승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출현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여기서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이 사탄, 즉 적그리스도, 이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생사호복을 관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술 취해 있으며 마약과 노름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며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악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줄 알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 바른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